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4년 8월 14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아자동차의 소울이라는 작은 차를 이용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고, 작년 9월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 현대자동차의 에쿠스를 의전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할 것이 없는 것은 교황은 암살되면 큰 문제가 되는 국제적인 주요 인물 VIP이기 때문에 방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유리 방탄차 안에서 손을 흔들면서 군중들, 성도들에게 답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방탄이 가능한 강화유리는 물론이고 독가스 공격, 화재 발생 시에도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 소화 장치를 두루 갖춘 특수 제작된 에쿠스를 의전 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미국 북한 정상회담 때 GM의 캐딜락 리무진 비스트 1 전용차 내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1,700억 원짜리 아우루스 세나트 모델 전용차를 설명하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더니 지난 2월 20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포탄 재고가 떨어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포탄 지원이 절실해서 준 선물일 것이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한 것을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보고 또 기사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 가정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11절로 27절까지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예루살렘 여행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지를 밝히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정에 들어가십니다. 청중의 기대보다 재림이 늦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인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을 교훈하신 후에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나서셨습니다. 본문은 고난주간 첫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전에 우리 교회에 한 10몇 년쯤 됐을 텐데 서울 명문교회 박효진 장로님, 그 당시에 이제 서울 구치소에 근무하실 때인데 오셔서 전도 간증을 하시는 중에 이 사형수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대단했던 아주 기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형장에 갈 때 오줌 싸는 건 보통이고 교도관들 다리를 붙들고 사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십상인데 이제 젊은 이제 우리 신자, 기독교 신자가 평소에는 장난꾸러기고 이래서 믿음 저 녀석 제대로 있나 했는데 마지막 가는 모습이 너무나 의연했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이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들로부터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길을 모르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저 앞장서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입성 행사를 여는 경우는 왕이나 군사령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였고 그들은 말을 타고 아주 이풍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멋진 백마 대신에 농사와 짐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셨고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과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평화의 왕, 인류의 구원자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보여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28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 집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아마도 삭개오의 집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지기 전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두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는 인접한 마을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마을은 아마도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였을 것입니다. 벳바게에서 감람산 동편에 있는 베다니를 거쳐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을 모두 높은 곳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도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다니는 언급하지 않고 벳바게만 언급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셔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귀는 당나귀를 말합니다. NIV나 킹제임스 성경 같은 영어 성경에 나귀를 보통의 당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콜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4살까지의 수컷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귀 새끼, 어린 동물을 학대하시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길들지 않은 4살 아래의 콜트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포니는 망아지가 아니라 성장한 작은 체구의 말을 의미합니다. 현대 자동차의 첫 국산 승용차가 바로 포니였습니다. 콜트 타신 왕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포니 타신 왕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여러분이 세월이 많이 흘러도 종려주일일 때 이제 바로 포니 타신 왕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사전을 보니까 당나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과의 짐승, 말과 비슷하나 작고 앞머리에 긴 털이 없음, 귀는 길고 털은 단색으로 황갈색, 회육색 등이 많고 입 주위나 배는 백색임,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서 불이기에 적당함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보다는 아마 감람산에 더 가까이 있는 벳바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3가지를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다. 둘째, 나귀의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고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셋째,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주인이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제자들 모르게 나귀 주인과 사전 협의에 놓으셨을 것이라고 본문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정결한 나귀 새끼를 원하신 이유는 사무엘상 6장 7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는데 이제 이 언약궤를 들여오고 나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계속되자 속건제를 드리고 그 궤를 이스라엘로 반환할 때처럼 중요한 목적으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언급했는데 누가는 그런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들은 먼저 마을로 들어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풀 때 과연 나귀 주인들이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일러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랍게 주인들은 허락했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그 임자들과 주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헬라어 명사가 처음에는 복수로 나중에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식어도 동일하게 그것의 주인들과 그것의 주로 나옵니다. 이런 의도적인 일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누가복음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는 그것의 주께서, 나귀 새끼의 주께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지금까지 길러서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신이 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 되신 메시아의 권위로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당당히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찬양하고 화답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자격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적 권위를 지닌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무나 비우에서 두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운 기간에도 주인의 뜻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소유자들도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분의 요구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이나 왕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이셨고 오해와 비난을 받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하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삶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놀랍게 이루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 후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왕이면서 종처럼 자기를 낮추신 분,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평범한 사람보다 더 비천한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끝부분 영어를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고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35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또 예수님이 가실 길에도 펼쳐 놓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긴 아주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나귀 임자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정말 어떤 이의제기도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겉옷을 벗은 제자들의 모습은 외견상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것은 왕이나 정복자에 대해 큰 존경과 영예를 표시하는 고대의 전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겉옷 이외에도 꽃이나 나뭇가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겉옷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베어서 길에 펼쳤다고 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니까 이 나뭇가지는 은총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주의란 명칭도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행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합을 섬기던 신하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예후를 찾아 기름을 부었을 때 무리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급히 가져다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왕으로 선포했던 열왕기하 9장 13절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환영할 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췄던 것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붉은 카펫을 깔아주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쓰는데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단장으로 걸어 올라가는 통로에다가 깔아놓기도 하고 꽃잎을 깔아놓기도 합니다. 영화제에서 제일 흔하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청와대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다녀오지 못하셨어도 저렇게 뉴스 화면을 통해서 봤던 장면입니다. 1층에서 저 계단을 올라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동편 기슭을 따라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까지 목격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솟아있는 산입니다. 그 산 한쪽을 덮고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로 인해서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감람원, 이제 정원이기 때문에 감람원 이렇게 불립니다. 감람산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오늘날이나 예수님 시대에나 이 감람산은 무덤으로 유명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감람산을 하나님 후 종마르 때에 죽은 자들을 되살리기 시작하는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그 말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언덕에 묻히기를 소원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이 예루살렘 감람산 언덕에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략 미국에서 시신을 저곳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르려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2층, 3층짜리 석관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저렇게 이 감람산 언덕에 묻히기를 하도 원하다 보니까 15만 기가 넘는 묘가 저렇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추후 70년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 10군단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보다 약 그냥 100m 정도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금 보는 것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붕에서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를 고치셨고,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고 구걸하던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등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한 내용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평화가 영광보다 먼저 나오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늘에는 평화로 바뀐 정도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평화가 백성의 무지로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을 예시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일,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만민에게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런 평강과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 평화의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임해서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평화의 기운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신자는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의 창시자인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전쟁 포로로 잡혀가 1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예전에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청빈한 수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기도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39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제자들의 말하자면 호산나 퍼레이드는 일부 바리새인들 눈에 저 사람들 정신 나갔구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찬양을 인간 예수에게 돌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은 하박국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우주 만물이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강의 왕이시고 동시에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외치면서 굴복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다스리심은 능력과 영광의 다스리심이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마지막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무리의 찬양을 듣기가 어려워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 좀 하십시오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그분의 주님 되심과 왕 되심을 거부하면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혹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 맞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나그네 정도입니까?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간주하면서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아내의 만류까지 뿌리치고 군중의 함성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는 비겁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찬양하는 제자들과 무리의 모습을 우리가 꼭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새끼를 타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겸손히 입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하루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구약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왕이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 죄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